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보면 인생이 항상 평탄하게만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평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푹 내려가기나, 또 어떨 때는 한번 쭉 올라갔다가도 오르락하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고, 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배는 항상 항구에 정박해 있지 않습니다. 배는 항상 바다를 아니면 강을 떠나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또 강에서 바다에서 움직이면서 때로는 그 속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금 항구로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 혹은 그 수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또 바르고 탄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실수를 많아질 때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해지는 때입니다.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또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태도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과신을 하면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처신해서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낙담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 못하는 불신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스가랴서는 특별히 4장은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면서 그 중에 5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 대한 명확함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첫 침공이 이루어져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주전 586년 제3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은 첫 침공이 있던 606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70년이 찬 후에 주전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1차 귀환입니다. 이때 인솔자가 바로 오늘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이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앙 재건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성전 건축은 난항을 겪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70년이 지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이라는 곳을 제가 30년 후에 제가 태어나서 1970년대 한 4, 5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근 30년을 있다가 울산을 한번 탁 내려갔습니다. 울산을 내려가니까 예전에 있던 공업탑이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공업탑이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보통 그 단독주택들이 여러 주택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아주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0년만 지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고 또 사람들 또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퇴색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며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약 4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이 지도자입니다. 그가 함께 귀환했던 이 유다 백성들과 성전 재건을 착수를 했지만 여러 반대로 인해서 다리오 2년까지 성전 재건의 계획을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의 건축이 중단된 이유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많은데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건축 경비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곳에 왔는데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비를 마련한다는 것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론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에 긴급한 성전이 지어질 거에 대한 필요한 생각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꼈고 또 서로 다른 자기들만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멈추면 그들의 생각에 곧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멈춰진 성전 건축은 16년 가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는 동안 놀면 뭐 하겠냐. 그동안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창고도 짓고 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미뤄둔 것이 16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 창고를 짓는데 너무나 열중하는 바람에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꼭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외세의 위협입니다.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패방이 컸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나라가 예전처럼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바랐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배제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계속 모함을 합니다. 에스라 4장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상소문을 보내서 성전 재건의 중단을 호소하고 또 결국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나중에는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릴 때까지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방해꾼들이 합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을 자꾸만 고발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일시적인 몇 달, 1년 이런 것이 아니라 무려 16년이나 방해를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장벽과 또 인근의 주민들의 방해와 모함은 어찌 보면 큰 산처럼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 또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산들을 만나면서 그가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룹바벨에게 오늘 4장 6절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스가랴서 4장 6절을 읽어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과 같은 많은 작은 조약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에게는 4장 6절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들이 오늘 4장 7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산도 간단한 평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산과 그러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산과 같은 장애물도 뚫고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조약돌을 들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장애물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베세다 들판에 모인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 기적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엄청나게 좋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각하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내 귀에 대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다 총국도 그가 장애물 같은 큰 것들을 겪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 나오면 16년 동안을 그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즉 재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만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물 위에 몸이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공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그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몸에서도 힘을 빼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힘을 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을 결국에는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과신하거나 낙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